기원전 490년에 이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1만 명의 아테네 군과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당연히 10만 군 병사의 페르시아 군대가 승리할 거로 예상했습니다만 이 예상을 깨고 1만 명의 아테네 군이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때 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발음도 어렵네요. 페이디피데스, 이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려가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한마디를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마라톤 경기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병사가 달렸던 거리가 42.195km였고, 그래서 오늘날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 경기의 거리도 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병사가 달렸던 거리대로 42.19km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전한 이 소식,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걸 헬라어에서 기록한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도 복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신약 성경에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병사가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였는데, 신약 성경이 복음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거의 400년의 암흑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대로 들어가는 공생의 서막, 거의 출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신학에서 중간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암흑시대라 그러기도 합니다. 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러느냐? 이때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때는 제사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구약의 법에는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시대 암흑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냥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돈 많이 내면은 제사장 임명해주고,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억을 내고 제사장 했다면 그 다음에 또 누가 2억을 내버리면은 1억 낸 사람 파면시켜버리고 2억 낸 사람 제사장 주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가 이제 성직 매매가 있었는데, 사실 중간 시대도 이 제사장권이 매매가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돈으로 사는 이런 제사장들 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 예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나마나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타락하고 제사도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로마의 지배하에서 암흑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정말 모든 삶의 갈등과 여러가지 고난과 궁핍 이런 것들이 다 점차
단절되는 그런 시대에서 얼마나 힘든 시대겠습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의 선포는 유앙겔리온,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데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와 번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올바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번영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잘 알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10년 후냐? 100년 후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 바리새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종말,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고 복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다, 세상 풍조, 세상 문화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터가 되었다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마귀가 다스림이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야단납니다. 파괴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이 되든 우리 가정이 되든 우리 삶의 현장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왜 축복일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 많은 재산 받아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이국 타국에 가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 짓고 그러다 재산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거지 되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야,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게 많은데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나와가 이 거지가 되었구나. 아버지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 내가 이렇게 아버지 재산 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다 까먹었으니까 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은 없다.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저 하루 밥 세 끼만 주신다면 그저 감사히 생각하고 종으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탕자를 데려다 놓고 야 무릎 꿇어. 너 그동안 행적 한번 얘기해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에 썼는지, 어떤 놈 만나가지고 썼는지, 뭐하고 다 쓰고 낭비하고 타락한 천범이 얘기해봐. 반성문 써와. 행적 한번 다 얘기해봐.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탕자 아버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덮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도 않았습니다. 너 지금까지 어디 가서 어떤 사람 만나고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한번 얘기나 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말하려고 그래도 됐어. 지나간 건 끝이야. 그래서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은 없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게 탕자 회개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켜주고 여기 뭔가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 신발 신어주고 잔치도 베풀고. 탕자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왔지만은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옛날의 모든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이 맨날 집 나가잖아요. 나가지고 딴 남자가 어울리고 뭐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럼 호세아는 가서 잡아오고 세상에 이런 바보 뭉치기 같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 아내가 남편이 실수하면 한두 번은 용서하고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지만은 맨날 나가. 나중에는요 이 누구면 호세아가 남편이 아내를 구해오려고 자기 막 재산을 팔아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럼 아내 데려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남편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바보 같다고 생각한 이 남편이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보 하나님, 물론 그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바보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 같은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생존할 수가 있고 사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6절 말씀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뭡니까? 성품 뭡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라는 잣대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린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받을 겁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속성대로 여러분 정의와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면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 다 죽어.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받고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탕자처럼 과거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덮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저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금요일 치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못하던 우리 치유 기도를 지난 금요일 다시 시작했고, 새해부터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치유 기도회 때요, 안 나오신 분들은요 모른 말을 하지 마세요. 장로님 안수자들 주관하셨는데 이분들이요 많이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준비가 찬양을 한대요.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는지요. 제가 앵콜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관들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새벽기도회 때 20일 동안 이 세례 동안에 각 기관마다 찬양 다 했잖아요. 찬양 감동적으로 얼마나 잘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나오셨고.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요 제가 앵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제 기억으로는 앵콜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성가대 앵콜 받아봤습니까? 아니 한 번도 못 받아보셨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앵콜을 받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치유기도회 때 장로님 안수임사님 찬양하고 제가 앵콜 해가지고 두 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원래 새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 다 열심히 하니까. 세일의 새벽 기도에도 코로나 전보다도 더 많이 나오셨고, 찬양 담당하는 기간도 더 많이 찬양했고, 청년들도 그냥 나는 청년들 걱정, 청년들 얼마나 많이 찬양하는지. 그 여러모로 그 딱 치유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하다는 기관들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요 제가 치유 기도회 때 시편 10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103편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너희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멸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따지고 다 파멸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우리의 관을 씌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다 죽어요.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인자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파멸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사야 52장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가 절망 시대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종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 주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네일 아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손톱도 예쁘게 만들고 발톱도 예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거 네일 아트 가지고 발톱 예쁘게 만들었다 그 발이 아름답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발톱 아무리 네일 아트 가가지고 열심히 다듬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 발 가지고 맨날 남 이간질 시키는 데 돌아다니고 맨날 어디까지 뭐 남도 욕하러 험담하러 돌아다니고 죄 짓는 데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 발은요 네일 아트 100번 가도 추하고 더러운 발입니다.
네일 아트 가지 않더라도요, 발톱이 그냥 못생겼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복음을 받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스린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이야말로 아름다운 발이고 향기 나는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 이런 발이 되어야 됩니다.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까지 세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해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섬겨서 여러분 새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은 그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현장 각자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번뇌와 고민과 질고와 탄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이 어려운 세상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요 이 복잡하고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맨날 건물 무너지죠, 땅 꺼지죠, 하늘에서 무너지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생하고 희생당합니까?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날마다 늘어가죠. 이게 무슨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괜찮아요. 가지고 여기 살게 하시면 여기 사는 거고,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뭐 걱정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생하면 되는 거지. 아무 걱정 없어요. 저는 그래요. 여기 살게 하시면 여기 사는 거고, 하나님 때가 돼서 나를 오라고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왜? 천국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불안할 것도 없고 별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소망 가진다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코로나가 덮쳐도 걱정 없어요. 평안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부활과 천국의 영생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밖에도 순교도 잘 감당하잖아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목숨이 몇 개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인데 그분들 몇 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다닙니까? 소망이 있어요. 아직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뭘 걱정해. 여러분, 베드로가요 옛날에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넘어오게 되고 공회 앞에 잡혔습니다. 공회원들이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인다. 앞으로 입 밖에서 예수 예자만 나와도 너 죽인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너희들 겁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안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너희들 손에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너희가 판단해봐라. 나는 너희들 앞에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 믿기 때문에 나는 전한다. 죽으라면 죽여라. 이 담대한 믿음이, 순교적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까짓 거 뭐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걱정이야. 죽이라면 죽여라. 머리 디미는 거예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나아질 소망이 있다면 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는 살아봐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이렇게 절망과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생명, 그 인생, 그 삶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들, 그 아합왕과 이세벨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덴 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날 좀 죽여주십시오. 모두가 바알을 섬겼고 이제 하나님 성위에 사는 나 혼자뿐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줍니까?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를 잘 섬기는 사람 7,000명이 있다. 뭘 꿇지 않느냐? 그때 엘리야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홍해 앞에 딱 왔는데 완전 절망이잖아요. 앞에는 보니까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니까 건너지 못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도망할까봐 안 되면 높은 산이 가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도가니된 쥐입니다. 완전 절망하고 탄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그 누가 상상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가 알았더라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홍해 짓고 가는 겁니다. 얘기했을 것 아니면 그냥 모세는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겁니다. 이것만 얘기했지. 딴 얘기 안 하잖아요.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것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 악해져가는 문화와 풍조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겁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소망 중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모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시오.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어려운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다스리면 복입니다. 복. 여러분, 식민지 통치하는 나라들은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그 식민 통치받는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똑똑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던 로마나 우리나라를 30년도 강점했던 일본이나 우리 백성들이 똑똑한 거 바랍니까? 아닙니다. 백성 우매하자고 시키잖아. 우매하자고 시키고 한글도 못 배우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이 나라 백성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일본이 시킨 대로 그냥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나라 발전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자기들 필요한 것만 시설해주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발전하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발전하고 똑똑해지면 자기 나라 들이받을 건데, 독립운동 해가지고 전쟁할 건데 누가 그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일본은요, 우리나라 지배하면서 백두대간의 주요 산맥 봉우리와 유명산의 민족 정기를 끊는다면서 말뚝 따없이 말뚝 박았잖아요.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는데 그 말뚝 제거 작업까지 했잖아요. 일본 왜 우리나라 백두대간 산지마다 유명산 그 꼭대기마다 왜 말뚝을 박았습니까? 민족 정기를 없앤다는 거예요. 풍수지리설에 근거해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 창경궁 있잖아요. 창경궁은요, 이 옛날에 동물원과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창경원으로 각하시켜버렸잖아요. 격화시켜버렸습니다. 창경궁이 아니라 동물원 식물을 만들어가 창경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창경원이라 그랬어요. 이제 다시 이제 창경궁이라 그랬죠. 그것도요, 격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도로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원래 종묘와 창경궁 하나가 붙어있는데 도로 내버렸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중간 도로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왜 도로 낼게요? 풍무지질에서 그 도를 딱 잘라버리면은 이 종묘와 종묘 사직이 얼마나 조선시대 중요했습니까? 이것과 창경궁을 딱 잘라버리면 반토막 내버리면은 민족의 혼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 풍수지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풍수지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디간 일본은 그래서 이 도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지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서 뭐 그쪽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왜 이런 짓 합니까?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잘 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똑똑하면 안 돼요. 왜? 그럼 반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 만들고 못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국가가 흥하게 되고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평생 살아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니까 내 잔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부족함도 없었고 내 잔이 넘칠 만큼 복을 받았고 언제나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태평성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질 때는 언제나 고난이 왔고 나라의 궁핍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외친 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태평성대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여호사밧 왕을 보세요. 여호사밧은 임금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왕 위에 올라와 가지고요 군사훈련 시키지 않았습니다. 무기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까지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나라 국력이 쇠하였지만은요 임금 되고 난 다음에 군사들 무기들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라 요새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일이 뭐냐? 성경교사들 모집해가지고 전국의 성경교사 파송해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교사들이 전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위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 임금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엄두를 못 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우리 망한다. 이렇게 되면 전쟁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포딸이 싸우고 금포딸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에게 와가 다 이 돈 받으세요, 금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평화롭게 삽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가만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위 나라들이 갖다주는 돈 보따리 그 보따리 받아가지고 나라가 태평하고 평화롭고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예. 먼저 군사훈련시키고 무기 만들어내고 그랬다면요 그 나라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다 해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너희들이 돌아올 때 안전하게 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겁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앞에 가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사막에 길을 내가지고 여러분 사막에 걷는 게 힘듭니다. 그죠? 모래사장 걷는 게 힘들잖아요. 조금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에 길을 내가지고 너희가 힘들지 않도록 하게 하고 사막에 가다 보면 목이 얼마나 마릅니까? 그 사막에 강을 내가지고 너희들 가면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하나님 인도한 대로 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는 할아버지 따라서 제가 일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 보면 쟤들이 뭐 하겠나 싶은데 저는 일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따라서 산에 높은 산 깊은 산도 많이 다녔습니다. 개간하러도 다녀봤고 소먹이로 소풀 소골 하러도 다녀봤고 하여튼 산을 많이 타봤는데 나무하러도 다녔고 근데요 산에 깊은 산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 들어가면요 이 가지들이 막 엮여가지고 그냥 가다가 얼굴 다치고 막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 저희 할아버지는 언제나 저 앞에 가시면서 이 낯설가 다 쳐버립니다. 가지 나와 있는 거 치고 밑에 뭐 좀 위험한 거 있으면 다 치워주고 그러면 손자인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뒤만 딱 따라가면 안전하게 갑니다. 할아버지가 가지 다 쳐줘 버리니까 저는 뭐 상처 날 것도 없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제가 가는 길은 안전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앞에서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 안 가고 내 스스로 길을 가려고 그러면요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있고 물을 건너 강 건너고 뭐 사막도 나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걸 걷어내고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걷어내면 상처 입죠. 다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다 정리해 줍니다. 평탄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가지고 너희들 안전하게 잘 가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도록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가면은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해가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될 것이고 안전하고 축복이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새해도 여러분 하나님 잘 보고 따라가시고 예수 잘 믿으셔서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소망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축복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예수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와 우리 가정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 삶에 우리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천국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